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예배를 기뻐 향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 앉으셨든지 간에, 부부가 앉으셨든지 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아가면서 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낯선 분, 이상한 분, 처음 보는 분이 계실지라도 그분이 새 가족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손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 믿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너무도 중요한 두 기둥, 기독교에 너무도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인가? 하나는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머무시다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이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그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교회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12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것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말씀하신 연후에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일러주십니다. 또 한 번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연후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큰 역사를 또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겁고 험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올라가시던 발걸음, 그 제자들이 먼 예루살렘에 올라가 본다고 좋아하고 흥겨워하고 분주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3번째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고되고 예고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일러주신 예고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 주의 부활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첫 번째, 담대하여집니다. 그저 무서운 것밖에 없는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이 그리도 무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담대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담대하여져야지 억지로 내게 세뇌시키고 담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저절로 담대함과 용맹함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만나면 또다시 염려되고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기 등등하여 3일 전에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 버젓이 예수의 제자들을 해코지하려 하는데,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였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너무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슬픈 마음, 우리 마음의 근심하는 마음, 캄캄한 마음, 답답한 마음, 잠긴 마음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이날이 어떤 날인가 보았더니 19절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19절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닫다라는 말 뜻은, 원어의 뜻은 그냥 닫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잠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관문도 잠그고 대문도 잠그고 안방문도 잠그고, 그리고는요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시고, 무서워하는 여인을 찾아오시고, 겁내는 남종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는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해코지할까 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의 마음에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시작되어진 큰 기쁨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와 12제자와 의심 많은 토마에게까지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 큰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무서움이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간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산골에 산골인지, 버스 하나 지나간 것이 없는 그런 산골에 어느 날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노래가락이 들려오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봤더니 사람들이 울긋불긋 꽃상여를 메고는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무엇인가 노래를 하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노래가락이 왜 그리 구슬프고 슬픈지, 그 모습을 보다가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땅에 묻히는 거다. 이 어미도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그럼 너 혼자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한 번도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어미가 죽고 나면 너 혼자 살아야 된다, 너 혼자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그날 많이 울면서 어머니 죽으시면 안 된다고, 나 혼자 살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에 잠잠하고 조용한데 제 귀에
시계의 초침 돌아가는 소리만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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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귀에 들리는 그 초침 소리가 저한테는 마치 점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초침 소리가 제게 무서움이 되더니 나중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가지고 훌쩍훌쩍 우는데 벼락 같은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놈아, 누가 죽었어? 왜 이리 울어? 그렇지 않아도 죽을까 봐 우는데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저는 죽는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진리 되어 주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면서 저희의 두려움이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담대하고 용맹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첫 열매는 첫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열매들이 많이 이어질 텐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 부활,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쫓아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장례식장에 가면 슬프기도 하지만 슬픔만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거 믿으면 반드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어지고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이가 어리던 내 인생의 나이가 많던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어찌 달라집니까? 예수의 부활을 알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날 보내시는 곳이 생기고 주님께서 일하라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생기고 우리 주님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들마다 보내주시는 곳이 있고 인생들마다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너무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바람에 직장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가기 싫은 직장으로 보내주시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에게로 우리 부활의 주님 때문에 가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내시는 곳에 기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하라 명하시는 선한 일들, 우리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선한 일들, 거룩한 일들 힘써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분은요, 혈과 육이 원하는 곳에 가고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내 육신을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래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 주님이 하라 명하시는 그 선한 일 외면하지 아니하고 즐겨 행하고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사람마다 영광이 각기 다르다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마다 영광이 다르다 일러주시는데, 그 예로 해에게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에게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에게는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이 그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멸관과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선한 일, 거룩한 일, 때때로 내가 하기 싫을지라도 감당하고 가기 싫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면 5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것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헛것되지 않으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우리 주님 일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떤 이는 상급의 부활로, 어떤 이는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주의 일들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그런데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거룩한 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알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직장에 다니는 이들이 열심히 그 일 감당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22절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지되 이것,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주님 원하시는 선한 일,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내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면 주님이 당부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려고 여기까지 달려나온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 그리도 당부하시고 당부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부어지는 마가의 다락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 신앙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면 첫 번째 담대하여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감동 주셔서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십자가 신앙으로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 신앙으로 견고하여지는 하나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야 될 것을 알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이들이 있나이까? 해야 될 선한 일, 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있지만 이것에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실진데, 주여, 이대로 주의 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심령들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충만하여지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으로 견고히 서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용사로 달려갈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